여러분 한번 넘겨주시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영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일. 그러면 내일 우리들이 이민을 영국으로 갔을 때 단순히 몸만 옮겨진다라고 해서 그 영국의 시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별로 보니까 차가 좌측으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차가 우측으로 가는 나라가 있죠. 저희도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만약에 제가 태국에 가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한국에서 우측으로 운전을 했으니까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는 우측으로 운전을 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라를 바꿀 때는, 나라를 옮겨갈 때는 그 나라는 어떤 중심축으로 움직이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전환을 해야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미국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는 220볼트지만 그 나라는 110볼트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그 전자기기 220볼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110볼트로 전환하지 않는다. 돼지코를 가져가지 않는다. 아무리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사용할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른쪽 주행이 편해. 지금까지 난 오른쪽 주행으로 살아왔어 라고 말하면서 이민을 가는데 전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파운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제한다면 이 원화를 어떻게 될까요? 다 파운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라를 바꾼 거 아닙니까? 나라는 나라에서, 자기중심성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죠. 전환을 해야죠. 그게 바로 삶의 운전대를 만약에 우측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이 운전대를 바꾸는 거, 전환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젠 회개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는, 다른 나라로 이민하기 직전에는 그 나라 속에서 옛 습관, 옛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 나라에 맞는 가치관으로, 그 나라에 맞는 삶의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10년씩, 막 몇십 년씩 이민하셨다 오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한국에서 중요한 걸 같이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로 이민을 떠날 때 그게 소용이 있는지,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갈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중심축으로 어떤 문화 속에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몇 볼트인지 그거를 다 배우고 그것에 맞게 삶을 전환해야 이민을 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회개하라라는 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민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왕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전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빨리 전환해라. 왜죠?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어떤 독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면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유교 문화 속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잖아요. 예. 혹시 아버지 이름 그냥 부르시는 분이 있나요? 예. 뭐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다 그냥 뭐 반말하고 하지만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도준이도 저한테 뭐 헤이 김기성 이러지 않거든요. 그랬다가는 이거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음만 남고 모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단어가 뭘까? 그래서 이제 모음을 붙여본 거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이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야훼, 이거 숨소리처럼 야훼 이거에 가깝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여호와에서 야훼로 부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꺼려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인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늘나라로 쓴 거예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후대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시부터 딱 12시 지나고 12시에 여러분 인천공항 가서 이제 이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에 전환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민 가는 게 10년 뒤에 이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직 안 바꿀 거야.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뭐 하죠? 전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지라고 합니다. 이거 하늘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1시간 뒤에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안 받고 왜 전환 안 해? 만약에 이민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 빨리 전환하라고. 제가 만약에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벌써 날씨를 찾아볼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날씨 찾아보니까 오늘 23도예요. 근데 저희 집에 패딩 제가 아끼는 게 있다고 해서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 패딩이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근데 그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뭐하죠?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 시대의 나라는요 왕국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왕국. 지금으로 말하는 그 네이션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누가 왕이냐? 킹덤이에요. 킹덤. 누가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뀔 때 위치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왕권이 달라진 겁니까? 왕권이 달라지니까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라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이민 갈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환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왕이 뭐를 타고 오냐면 전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왕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왕이 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길을 다 펴는 거예요.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어몽도가 나오는데 그 어몽도가 사는 그 영월의 청룡포에 처음에는 누가 온다고 생각했냐면 양반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만 온다고 해도 우리 삶이 달라질 거니까 어몽도가 어떻게 하냐면 막 집 닦고 청소하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양반만 여기로 와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전환해버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오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더 깊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길을 곱게 하죠.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펴야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어떤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죠? 펴서 전환하는 그 전환의 작업을 할 때 그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잘게. 오늘 하룻밤 같이 너랑 밥 먹고 너랑 같이 오늘 하루를 좀 지내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집 정리 안 됐어요. 뭐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뭘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네. 오늘 저 시간 좀 바쁘고요. 11시부터 12시 만나지 무슨
평일에 만나자고 하세요. 평일에 바쁜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치십니까? 아니면 거침이 없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용카드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걸리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더 오셔서 그 나의 물질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걸리는 게 있나요? 아니면 거침없이 길이 곧아서 예수님 더 와주십시오. 더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고 주님 더 제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저 생각을 더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오는 그 길이 걸리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님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이미 왔다고요. 그럼 나라가 바뀌는데 단순히 지역 이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 아무런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봤어요. 옆에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까 오늘 뭐 생일교회 갔다 왔대요. 뭐 주일 예배도 드렸대요. 손으로 묵상도 일주일에 뭐 4번 했대요. 뭐 5번 했대요. 지난달에 뭐 개근도 했대요. 뭐 어떤 봉사 한대요. 그런데 정작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완전 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이야기를 안에서는요, 이 신앙의 그 종교 생활의 그 안정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 중심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조금 깨닫지. 웬만큼에서는 사람들이 이 강박해져 있는 나의 중심성에 살아갈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갔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꾸 연약해도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다른 게 있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다. 내가 이런 일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가 있는 거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다. 교회에서 이거 했다. 손으로 묵상 안 빠졌다. 나 이거 안다. 나 교회 이런 용어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영국의 총리가 키어 스타머다 라는 걸 알고만 있지, 제가 영국으로 왼쪽으로 차 운전도 해보지도 않고 영국의 날씨도 바라보지도 않고 영국에서는 파운드인지 뭐 유로인지 뭐 달러인지 이것도 보지도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민 가는 사람 맞아요? 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야, 나 영국의 총리가 누군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 변화가는 아니고 다른 것들이, 이 종교적인 허례 의식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옷을 싸고 있느냐, 이제 패딩들 다 버리고 이제 다 반팔로 다 옷을 맞춰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 가는구나 라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딩 계속 붙들고 있고 이거 못 나요. 제가 오랫동안 입었던 거예요. 전 이게 익숙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걸 버리지 않고 있다면 저 사람이 진짜 이민 가는 게 맞나? 만약에 간다고 한들 그 패딩을 입고 산다라고 하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게 우리 마찬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날 텐데 이건 놓치를 못하는 거야. 예전에 나 중심의 나라는 놓치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그 나라로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 나라로 전하는 사람이 왜 이걸 붙들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영국으로 이민을 가면 원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500만 원, 막 1000만 원 이것 때문에 붙들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에 알만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시간만 사순절의 이 보라색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이제 몇 주 뒤면 종려주일이지, 그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지가 아니라 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에 걸맞는 회개 알맞는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이 서율이 아기만 저희 집에 와도요. 우성이에게 물어보세요. 우성이 저희 집에 최근에 거실 와봤거든요. 집이 뭘로 다 되어 있고 저희 집의 재정이 이제 한 아기만 들어와도 어떻게 재정이 바뀌었는지, 제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 밤 시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 아기만 안으로 들어와도. 근데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전의 가치관을 못 놓고 있다라면 그분이 정말 들어오신 걸까요?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이야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세계교회 청년들도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레지던트로 가고 있는 그 인턴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교수가 만약에 그날 왔다고 해봅시다. 저는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이 교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레지던트들이 막 달라져요. 막 따라가고 막 준비하고 물어보고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랑 만났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보니까 막 중요하지도 않은 막 쇼츠 보고 있고 막 릴스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다음번에 제 시간을 내서 만나기를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데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성령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교회 몇십 년 다니면 아마 야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만연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할 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진정하게 인정할 때.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히터 좀 잠깐 꺼주실까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의 세례는 지금의 이제 세례 이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침례, 베티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 원형적으로 한다면 우리 세계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다 호수공원으로 데려가서 호수공원에 넣어야죠. 근데 그 호수공원으로 들어갈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는 익사됐다. 나 완전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중심축이 깨져야 됩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죽지 않고 아직도 나가 더 중심되어 있고 내가 더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물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세례는 늦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웬만큼에서는 안 놔줬을 것 같아요. 화가 많잖아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진짜 막 너 진짜 그 녹을 거 안 녹을 거야. 그러면은 녹기야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빼줄 거죠. 너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 놀 거 안 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 놔줬을 것 같아요. 막 세례 요한은 막 그 낙타 털옷 입고 뭐 메뚜기 먹고 막 그 꿀 먹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뭐 공감하는 목회자 아니에요. 예, 성도님들이 막 교회 와서 힘들어요. 그럼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렇게 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너 한번 나처럼 살아봐. 이런 이제 그냥 완전 와일드한 목회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진짜 포기할 거야. 예. 진짜 그거 이제 그만할 거야. 그 습관 내려놓을 거야. 그 핸드폰 앱 지울 거야.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놔줄 거야. 그런데 그 외적인 세례도 우리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어떤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외적인 이 시간으로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묵상을 하는 거는 그 모습 자체는 저 사람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아마 요한의 세례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손으로 쓰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 의식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기서부터 그럼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경쟁심을 더 주는 거야. 우리 세례 요한이 진짜 진정한 메시아야, 지도자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한 거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라고 이제 그 무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세례를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형은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겠죠.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여기 세례 요한의 라인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그 방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디 라인을 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거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나요? 나를 내려놓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받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님의 신발끈 묶을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나라는 네가 신발끈 내 묶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관심이 누가 세례를 줬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교역자가 김기승 목사가 있고 또 우리 병수 전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계교회 보이지 않는 라인이 생긴 거예요. 김기승 목사 라인이 생기고 병수 전사님이랑 친한 쪽은 그 병수 전사님 라인이 생긴 거죠. 근데 병수 전사님이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디 찬양 인도가 막 더 좋냐? 라고 이제 막 라인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친한 친구가 지금 한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거기 교회는 부목사 설교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목사님은 설교할 때 유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머는 오직 담임 목사님만. 이게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건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게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집사에서 권사로 가면 이게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까? 권사에서 장로로 가면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걸 레벨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 권사로 갈 때 이 직분을 돈을 주고 팔고, 그리고 누구는 권사 받았는데 내가 권사 안 받았다 삐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례는 받았다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하는데 자기 중심축을 안 바꾼 거야. 그럼 교회는 입술로만 교회일 뿐이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역과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말씀과 삶, 손으로 묵상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냐 어떤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누구냐가 아니에요. 언제 하늘이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예수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떤 요한이라는 세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막혀져 있었던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릴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넘겨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성경이 잘못 써졌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왜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저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전환하십시오. 그분이 중심이 될 때 이제 내려놔야 될 것들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전환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국 땅에서 왼쪽으로 운전하는 건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영국처럼 운전을 해야 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돈의 지배를 안 받고 중력의 지배를 안 받고 어떤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에게 걸리는 게 뭐냐면 역주행해야 되거든요. 역주행.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교회도 그 자기의 세례 요한 라인이냐 예수님 라인이냐 그 라인으로 만드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세계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중요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역주행해야 하거든요.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일장 강점기 때 목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신사참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일제 천황을 신격화한 거예요. 이제 일본이 막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1938년에 총회에서 장로교단은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의식일 뿐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장로교단이 아니다라고 법까지 내려 버렸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 감옥 생활하셨냐면 5년 4개월 감옥 생활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때리냐면요, 거꾸로 매달려 놔요. 거꾸로 매달려 놓고 때리는 거야. 물을 먹여요. 어떻게 물을 먹이냐면 고춧가루 막 타서 물을 먹여요. 그리고 물이 억지로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 무거운 돌 올려놓는 거야. 눌러요. 그럼 고춧가루 물이 입뿐만 아니라 눈, 귀 모든 구멍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쇠꼬챙이로 이 손톱과 발톱 막 찔러서 이 손톱 발톱을 빼버려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일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것까지도 참겠는데 자기 아내랑 자기 아들을 이 면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때리는 거야. 이게 역주행이 가능하겠냐는 거야. 이 거룩한 역주행이 가능하겠냐. 세례요한이 보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어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돈으로 설명이 돼요. 자본주의로 설명이 돼요. 교회 다니는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로 말하면 설명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거룩한 역주행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지켜줬던 힘이 뭔지를 봤더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온 거야. 우리도 이 거룩한 역주행을 하려면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소리가 차단된 곳이잖아요.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너도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 집요한 외침이 차단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이 주일 예배가 광야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같이 모였을 때, 맞아,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이런 길이지 라고 같이 길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매일 손으로의 묵상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광야를 고백했는데요, 어쩌면 이 광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그 광야가 다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배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가사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의 지금 삶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시간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관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기도합시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피 터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할 뿐이지, 어떤 지역과 어떤 환경에 가야지만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이미 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삶을 전환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듯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전환한다고 말하면서 아직 내어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파들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가 기도합시다. 주님, 요한의 물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전환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되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내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주님 십자가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그 주님의 뜻만, 오직 그 주님의 의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회개의 삶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회개의 삶이 우리 세계교회의 회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내 의를 산산조금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환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예수로만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로만 설명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상처로만 설명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라라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인생인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의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역주행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